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4장 1, 2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사사로서 공식적인 한 일을 지금 성경은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해도 될 것을 구태여 한 여자라고 단어까지 쓰며 묘사한 것은 이 남자의 반대어로 적어 놓은 것이고 이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으나 그가 이 말씀대로 보면 몹시 세속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자마자 더 깊이 살펴볼 여유조차 갖지 않고 곧바로 부모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급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상 내용으로 살펴보면 당시 삼손은 결혼 문제를 단순히 부모님에게 의논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결정해 놓고 그걸 선포하여 매우 강경하게 부모에게 서두르게 이 결혼을 지금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삼손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으며 부모에게 굉장히 공경하라는데 함부로 하고 있고 욕망에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부모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이 부모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결혼하고자 하는 블레셋 여자가 할례 받지 않은 자임을 강조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존재가 이방인이며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존재와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헌신한 나신이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됐던 삼손에게는 이러한 원칙이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었을 건데 그 부모가 알았기에 그의 부모는 삼손의 요구에 완강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객관적인 규례가 아니라 삼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그 여자의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판단하여 결혼을 고집하는 극히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나 당시 삼손의 부모처럼 삼손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타락한 인물이다, 이런 성적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아주 타락한 인물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편견을 모두 깨트리고 삼손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이 행위가 놀랍게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자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틈을 타서는 싸울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블레셋과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굉장히 강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정당하게 싸우려면 삼손이 취한 방법인 결혼을 통해 블레셋과 관계를 맺고 그 결혼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을 몰아내고 제거하는 일이 그 일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결혼 과정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이는 현상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영적인 본질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삼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이유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아니라 주로 삼손 그러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여자와 성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라는 누구나 인식하기 때문에 본문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해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게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삼손의 행위가 여호와의 영인 성령에 입각하여 진행이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이 이 현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큼 좀 헷갈리는 또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일 듯이 괴롭힐까요? 우리는 흔히 그 성경을 그냥 흑쓱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많아서 다윗을 심하게 괴롭혔다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심하게 괴롭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삼손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왜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적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기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울 왕이 지금 시기 질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것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괴롭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통치하는가를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그 과정을 만들어 가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좋은 가문에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에 있는 옛자를 죽이고 제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죽이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마치 하나님을 믿는 세자로 반응하게 만드셔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누구도 삼손이 이방인과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이고
삼손의 타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이 성령의 역사이며 그 과정을 통해 블레셋을 징벌한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시므로 우리가 가진 그 선입견으로 보이는 현상에 따라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인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윗의 경우처럼 성도의 인생에 우연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악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자를 제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도 영적인 유익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성장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피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보이는 현상 속의 일을 당연하듯이 인식함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그 진리에 입각해서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족과 진짜 지인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뭐 선물을 주고 호의적인 거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걸 줘야죠. 가장 좋은 게 뭐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 가장 좋은 것인 천국, 영생에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려주는 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고 함께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을 성경이 서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은 뭘까요? 여기 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모든 것인 헬라어로 파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설명용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결국은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해결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방법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실제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가진 시각과 선입견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인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본질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아 혹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도 그걸 복수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야 우리는 궁극적인 그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인간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일하심을 통해 해결되게 하시고 이러한 해결된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문제 속에서 본질을 모른 채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인식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여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함으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아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